옆에랑 뒤를 한번 봐보시겠어요? 중고등부실이 깔끔해져서 좋으시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이렇게 좀 약간 누런 벽지들이 나무들이 눈에 보여서요.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 사랑으로 눈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페인트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페인트 칠을 몇 번 이거 해봤는데 중고등부실을 페인트 작업을 해서 그런가 하다 보니까 도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완벽하게 도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도말해 주신 것처럼 그 도말에 더욱더 감사가 되는 또 봉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중고등부실이 이렇게 깔끔하게 환경 정리가 돼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중고등부실의 주인은 누굴까요? 중고등부실의 주인은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죠. 중고등부 칠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의 그런 문화나 또 유익한 교재,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선생님들이 아닌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양교회 중고등부만의 좋은 문화들을 많이 만들고 해서요. 우리 내년에 또 초등학교 6학년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더 좋은 그리고 환경에서 또 좋은 문화 가운데서 유익하게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남겨주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요. 기도하고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보여주신 그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허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도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알고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또 말씀으로 참고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에도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119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제가 마라톤을 잘하는 나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라톤을 잘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양궁하면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축구하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으나
축구하면 브라질인 것처럼 케냐라는 나라가 마라톤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이봉주 선수가 2001년 아틀란타 올림픽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전까지 케냐라는 나라가 세계 4대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10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마라톤을 할 때마다 상위 랭커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케냐 선수라고 해요. 왜 이렇게 케냐 사람들이 마라톤을 잘할까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케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주관한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요. 세계에서 현 시대에서 가장 마라톤을 잘하는 킵초게라는 선수를 데리고요. 경쟁자 없이 그냥 페이스메이커들만 이렇게 앞에 두고 42.19km를 2시간 안에 돌파할 수 있는지 그거를 실험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킵초게라는 선수가 1시간 59분 40초의 기록으로 인간 역사상 최초로 이 마라톤 42.195를 2시간 이내로 돌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킵초게라는 선수는 2시간 1분이라는 세계 신기록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 킵초게라는 선수의 국적 또한 케냐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올해 도쿄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쿄올림픽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흑인인데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선수가 있어가지고 기사화됐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한국만을 위해 질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오주한의 이름으로 케냐 사람인데 한국으로 기화해서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 사람의 국적 또한 사실 케냐입니다. 왜 이렇게 케냐가 마라톤을 잘하느냐?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흑인의 근육의 특성, 조직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케냐라는 나라의 특성상 이 노른자 부위, 그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 지역이 비포장도로에다가 교통수단이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통수단이 뭐예요? 건강한 두 다리입니다. 그래서 뭘 할 때도 마트를 갈 때도 5km를 그냥 뛰어갔다 오고요. 학교 갈 때도 10km를 그냥 뛰어갔다 오고요. 세탁소 한번 갔다 오려면 20km를 뛰어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고난 가운데 힘든 불편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마라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찌 보면 하나의 훈련 중에 훈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라톤을 할 때 이 마라톤 선수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42.195를 가는 동안에 죽을 것 같은 그 힘듦이 한 3번 정도? 사람마다 다른데 한 3번에서 5번 정도 온답니다.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그 추진력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목표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신 그 상급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교훈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선수들은요, 확실하지도 않은 그 메달을 가지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난과 훈련에 본인의 발로 자초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또 오늘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이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이 우승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또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알고 또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속히 가고 그 짧은 7, 80 인생 동안에 남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또 고난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또 표현해 놓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욥의 세 친구가 변론할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마치 그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캠프파이어 하나 할 때나 또 장작을 때울 때 보면요, 그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욥기서에는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사람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공술의 공수거를 말씀을 하시면서요, 인생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번뇌, 병, 분노가 있다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번뇌. 우리 삶 가운데 번뇌하고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내가 떠받고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저 친구들, 저 형제 자매님들은 평안한 가운데 평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만 찾아오는지 우리는 인생 가운데 번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
우리는 크고 작은 감기와 또 전염병, 이런 육신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가운데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언행과 말의 그 가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낭망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노, 우리는 삶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하고 또 화가 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와 목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이유와 목적이 확연히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허락되는 고난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라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본심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면은 세상적으로 만사형통하고 잘 풀릴 때 구원받습니까? 정말 낮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받습니까? 후자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도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프고 귀신에 들렸으면 얼마나 번뇌하고 17절에 나오는 그 번뇌처럼요, 고민하고 걱정했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 12에 앓는 그 여인도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고난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고난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받는 고난과 모르고 받는 고난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겐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 징계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 배우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동계수련회 가가지고 새해를 다짐하고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또 실천 목표를 세우고 표대 말씀을 세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어려움과 고난과 게으름에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는 거죠. 보리가요, 겨울철에 언 땅을 비집고 이제 새싹을 피우게 되는데요. 주인이 그 보리 새싹을 바로 짓밟아 버립니다. 그 보리 입장에서는요, 그 언 땅을 힘겹게 삐집고 나왔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을 밟아버려요. 보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진짜 힘들게 삐져나왔는데 저 주인이라는 사람은 나를 짓밟아버리네. 저 사람은 주인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는 추수 때가 되면 비로소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발로 밟히지 않은 그 보리는요, 뿌리가 제대로 깊게 박히지 않아서 많은 열매를 지탱할 수 있는 뿌리와 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발에 밟힌 그 보리는요, 뿌리가 깊게 박혀서 많은 열매를 지탱하고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인물 중에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네, 욥이죠. 욥기 1장에는요,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말하기를,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좋은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 욥은요, 자녀도 잃고요, 불치병에 걸리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욥의 고난을 받은, 정말 전 재산을 다 잃고 불치병에 걸리고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 그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글로만 읽어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욥의 마음은요, 정말 표현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욥의 고난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욥에게 첫 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욥기 3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요, 4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말씀해 주신 장은요, 욥기 38장입니다. 1장부터 37장까지 그 욥이 고난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고난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을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또한 지켜보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교훈 또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욥은 고난을 받고요. 그 고난을 받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됐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아느냐? 욥기 1장에서 마귀가 욥아,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줄 마음은 없었는데 이 마귀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너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단다. 라고 고난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에 이 고난을 네가 잘 견뎌냈을 때 재산을 2배나 불려주겠다 라고 하는 고난의 결과 또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천지 만물에 관한 질문 9가지, 기후 변화에 대한 질문 10가지, 동물에 대한 질문 12가지, 총 31가지의 질문. 그래서 이 구절이 욥기 38장이 저희 전도집회 말씀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아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욥의 고난에 대한,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 답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믿는 하나님이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이 필요할 때만 믿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믿지 않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길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욥에게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비록 내 앞길은 알 수 없지만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시아에 가지 말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시아에 가지 않고 유럽, 처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시아에 가지 않고 유럽에 갔으니까요, 안사 형통해야 될 것 같다라고 바울 사도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요, 매를 두들겨 맞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시아에 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유럽으로 보내셔가지고 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나 복음 안 전할래요 라고 했으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사도 바울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그 간수장이 구원받고 빌립보 지역에 첫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만 참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 페이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종노릇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사서 고생을 시킵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가 보였던 거죠. 눈에 보이는 홍해 바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홍해 바다 속에 있는 그 길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엄밀히 말하자면 모세도 그 길은 보지 못했지만 그 길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낭망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길,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만큼만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번 고난은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고난 또한 크기 마련입니다. 마치 선물이 있고 그 위에 포장지가 있듯이요.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이고 특권이고 상급이면 그 선물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 상급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함께 커지게 되죠. 우리가 선풍기의 포장지랑 냉장고의 포장지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기에 뭐가 먼저 보입니까? 포장지, 고난이 먼저 보이죠.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문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그 선물을 주시려고 문 앞에 두고 가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포장지만 먼저 보입니다. 그 안에 선물이,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밟는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고난을 기꺼이 참여해서 받아야 될 겁니다. 내년에도 고난은 올까요? 안 올까요? 내년에도 고난은 옵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받을 거냐, 그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엄청난 선물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요, 사람의 힘으로도 쉽게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철판이 있습니다. 철판은요, 어떠한 힘으로도 쉽게 찢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이 종이와 같은 존재이고 웬만한 힘으로 찢기지 않는 강한 이 철판은 하나님입니다. 이 종이가 찢겨지지 않으려면 이 철판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조개가 그 바닷가에 가면요, 파도가 거세게 치잖아요. 거기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고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파도가 쳐도요, 그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그 조개를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을 정도로, 공기구를 써야만 떼질 정도로 그 조개가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교회와 교제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자,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자, 얼마 전에 청년의 교제 갈까 말까 고민을 심히 한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럽죠. 사건의 내막은요, 이제 최근에 시험 기간이어서 성경 밤에 읽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이제 밤이었는데요. 이제 주일 앞두고 있어서 웬만하면 좀 일찍 자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또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두 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려고 딱 누웠는데 회사에서 3시 반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들어갔죠. 딱 퇴근을 하니까 아침 7시더라고요. 주일 교회 학교는 9시에 시작하는데요. 자기도 애매하고 안 자기도 애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자지 않고 그냥 와서 교회 학교하고 주일 말씀 듣고 딱 점심을 딱 먹었는데요. 그날 오후에 청년의 직장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마음이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몸은 진짜 천근만근 너무 힘들고, 잠은 머리만 대면 잘 것 같고, 근데 나의 양심은 가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했습니다. 가면서요, 교회당으로 오는 길에요, 진짜 이러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하면서 왔어요. 마침 딱 그 직장인 교제 주제가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점, 또 그 힘든 점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간증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증을 듣는 가운데요, 이 형제 자매님은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냥 고난 없이 그냥 평온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그 고난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세 발의 피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이 되었고 또 나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작은 고난이지만 저에겐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태풍이 불면 나무들은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는요, 통나무는요, 안에가 꽉 차 있는데 쓰러져서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가 텅텅 비어 있는 대나무는요, 왜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겨냈을 때 그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곳에 거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참석했을 때 나의 한마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 전도로 부모님의 핍박으로 친구들의 핍박으로 전도하기 쉽지 않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그것을 이뤄냈을 때 나에게 또 한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내실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흑연이 탄소가 압력을 받으면 흑연이 됩니다. 탄소가 더 큰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똑같은 탄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값어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더 큰 고난을 받고 더 단련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쓰임을 받는. 그래서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난 가운데 잘 이겨냈을 때 그 정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비록 쉽진 않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할 줄 알리라.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중고등부 전도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도집회에도 전도하는데 또 참석하는데 힘들겠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또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5일부터 17일까지 있는 중고등부 전도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러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중고등부 학생들 서로를 챙기고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